오늘 그러면 1회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니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인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개척하고 전도하고 가르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상심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은 생략하고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편 그대로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 그 앞쪽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력한다라고 말하는 셈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같은 말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해 하시려고 아들을 주셨고 아들을 희생시키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이 표현을 어디 가서 볼 수 있겠어요? 성경 이외에서 이런 표현을 찾아보기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요. 만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이겠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 이상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할 때 진정한 화목은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다라는 표현이지만 적어도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은 그 단순한 믿음 정도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단계로 말하자면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성도와 사도 간에도 그렇게 되어야겠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요, 자천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다라는, 이게 소위 말하면 자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마음을 넓히라고 당부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도 하고요, 7장으로 가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준 선물도요, 함부로 버리거나 아니면 재활용하는 거요, 이거 잘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사람을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게 되면요, 모르면 상관없지만 이거 알면 선물을 준 사람도 기분이 안 좋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참 안 좋을 겁니다. 정말 오래전 얘기인데요, 한국의 한 여대생이 당돌하게 북한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김일성이요, 목도리를 하나 선물로 줬어요. 이 여학생이 북한 사회에 던졌던 충격이 굉장히 컸다고 말합니다. 북한 사회가 여러분 어떤 사회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천방지축이에요, 천방지축. 북한 사람들 보기 생기발랄하기 그지없는 천방지축인 이 여대생 하나 때문에 북한 사회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극장에 갔다가 이 목도리를 놔두고 그냥 나온 거예요. 참,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들어가서 찾았겠지만 아니면 누가 들고 나왔을는지 모르지만요,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받은 충격이 너무너무 컸답니다. 아니, 어버이 수령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그렇게 취급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싶은 게 우리 생각인데요. 여러분, 언젠가 왜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응원단이 고속버스 이렇게 올라가다가 비 오는 날, 그 장군님 사진이 걸려 있는 현수막이 비에 젖어 있는 걸 보고요, 차에서 내려가 울며 불며 그걸 걷어 가지고 품고 갔다는 기사는, 이건 그렇게 오래 안 된 거니까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 참 장군님의 사진이 비 맞는 것도 보고 그냥 못 지나가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세상에 어버이 수령님께서 주신 목도리를 흘리고 갔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껏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형태인데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버려서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선물을 헛되게 한다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죄악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뜻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요. 아주 어떻게 본다면 좀 점잖게 말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건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은혜가 없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날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결단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라고 부를 때 회개하고 방주로 와야지. 방주 문이 닫힌 후에는요. 아무리 두들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또 밖에서 두들기면 좀 열어주면 되지.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말합니다. 노아가 닫고 노아가 닫은 게 아니기 때문에 노아가 제 마음대로 열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마 노아 방주에 개폐 장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그 방주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열처녀의 비유에 돼 있잖아요. 아니 10명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중에 신랑이 왔어요. 그래서 다들 불을 켰는데 불을 켰던 5명은 혼인집에 들어갔는데 기름 떨어진 5명은 못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넣어주면 되지 왜 그러나요? 아니 이 5명 급하게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기름을 구해가 불을 켰어요. 그럼 넣어주면 되지요. 근데 이상하네요. 문이 닫힌 후에는 와서 두들겨도 문을 못 열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풍습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요. 기회 있을 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들어갈 수 없는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할 때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천국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믿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회복하고 사도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고요. 이미 오래전에 다 믿었고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만약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가고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바로 그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사에서 참 때가 중요한 때가 참 많이 있죠. 지금이 바로 그 때다라고 말씀하실 때 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직책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이 직책 때문에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억울함은요,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모든 아픔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겪거나 분통이 터지거나 이럴 때 성질대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성질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성도가 이유 없이 겪는 어려움이나 교회를 위해서 참아야 하는 경우도 참 적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요, 온갖 아양을 다 떨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교회가 쓸데없는 힘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교회가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는 그런 의미에서 참 잘못된 겁니다. 여하튼 사도 바울이 하는 중요한 얘기는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이니 하나님과 화목하라, 성도들끼리도 화목하라, 이걸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의 이 표현을 어떻게 좀 이렇게 조금 바꾸어 본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 싶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데에 참 비용이 많이 들었다. 비용이라 해서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요, 내가 엄청난 수고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비용이 많이 들었다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쉽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냥 쉽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늘 묵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 하나 잘 둬도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BTS에 내 제자가 하나 들어있다? 이러면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하나 따거나 아니면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면요, 출신 학교나 그 동네에요, 플랜카드가 참 많이 걸려요.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과 친한 사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냐는 얘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귀하디 귀한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하게 됐는가 말이죠. 바울은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바울 자신의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바울의 이 희생과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된 것은요, 바울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생겨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어쩌다 보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종은 있잖아요, 주인을 잘 만나야 좀 대접을 받기도 하고 좀 편해요. 군대에 있는 말로 하면요, 부대장이 힘이 있어야 그 부대에 있는 부하들도 좀 덜 시달리는데요, 부대장이 힘이 없으면 참 하기 싫고 귀찮은 일들이 그 부대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대에 있는 밑에 병사들이요, 참 힘들죠.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다 견뎌야 하느냐 그러니까요, 주인을 잘못 만나 그런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아들이라시는 그분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자초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분의 종이 됐으니 바울 역시도요, 고난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죠. 권력자가 산하 기관을 순시할 때 이 모시고 다니는 그 운전기사 있잖아요. 뭐 그냥 운전기사니까 별거 아니죠. 그런데 그 순시를 받는 그 산하 기관에서 이런 운전기사를 어떻게 대접을 하는지 아시나요? 별로 뭐 저 중요한 인물 아니라고 해서 그 무시했다가는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 다 돌아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 높은 분이요. 지나오면서 농담 삼아 한마디 툭 던집니다. "참 괜찮지?" 이러면 있잖아요. 운전기사가 심통이 상하면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아이고 영감님 앞에서야 그렇지만요. 제가 뒤에 가 봤더니 그 뒤에는 엉망이던데요." 이 말 한마디면요. 그거 탁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냥 요리사거나 이발사거나 청소하는 사람이거나 이 별일 아닌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편 빌려서 끝발을 부리기 시작하면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 순시할 때는요. 그를 모시고 왔는 운전기사라도 참 식사 대접을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의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그럼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할까 말이죠. 최고의 대접을 받아야 옳을 것 같은데 사실은 바울은요. 최악의 고통을 스스로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권력자의 주변 인물이 아닙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을 닮아서 자신도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은요. 바울의 것이지 우리 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에게 이런저런 고난이 닥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극심한 박해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이런 모양 저런 형태가 다른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많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도 회계권이나 공산권에서는 끔찍한 박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그런 시대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믿음을 지키느라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 시절에 내가 태어났더라면 내가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런 아픔은 없다 할지라도 말씀과 교제가 풍성한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이겨내야 할 아픔이 적지 않습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귀신의 왕이란 뜻입니다. 나를 가리켜서 귀신의 왕이라고 하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런 고난을 자초하셨으니 그 주인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처음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 우리가 참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또 다른 아픔이 있다는 것도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훨씬 플러스입니다. 참 복된 인생이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런저런 아픔이 없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극복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한 10가지 정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10가지 상황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사람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모든 아픔을 견뎌내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견뎌냈다고 말합니다. 이 10가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도구도 사실은 10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좌우의 의의 무기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언급하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요.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면 마치 괴물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입에서는 시퍼렇게 날이 쓴 칼이 나오고요. 불꽃 같은 눈에다가 웃새 다리에 천둥 같은 음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님요. 비유지만 교회를 돌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록에서 그렇게 언급할 때에 마치 괴물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에게 닥치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기 위해서 쭉 나열한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하고 많이 닮았어요. 거기다가 추가로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무장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의로운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악한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여러 번 고발을 당하거나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형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바울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음으로 해서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값을 많이 지불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만들어지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든 셈이죠. 이걸 가볍게 여겨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게 가볍게 여길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수고했던 선교사들, 사도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이 피조물은요, 어떤 존재인가? 한마디로 참된 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는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그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본문은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긴 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 이렇게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러운 사람들 많죠?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없을 수는 없잖아, 그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가진 것이 참 많은데 난 왜 이렇게 없냐고요.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 없어요.
아니, 천국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각하시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는데요. 나부터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나 자신을 향해서 부자라고 말 안 하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부유해진 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할 게 참 많으세요? 새로운 피조물은요, 항상 기뻐하는 존재라는데요. 나 자신이 그런 아픔을 이겨낼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가난하고 고민도 많고 아픔도 참 많다고 해도요, 실제로 우리 성도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무 능력 없다 싶어도요, 내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라는 생각이 들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거 없이요, 늘 사고치고 말썽 부리며 살았다고 하는데 흑인 대통령이 나온 다음에요,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야, 우리도 흑인 대통령도 있잖아. 아니, 대통령이 나온 종족이야. 지하고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마는요, 이런 생각 자체가 사람을 확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 참 친한 사이다라는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당당함이 없다면요, 진짜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고 그다음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연습을 더 하셔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평생을 죄인처럼 그렇게 기죽어 살아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돌아온 탕자 얘기를 자주자주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가진 재산 다 뜯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 집안에서 늘 기죽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고개를 들 수 없잖아요. 그렇게 기죽어 살면 아버지가 좋아 안 하셔요. 아버지를 위해서 길을 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감격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는 이 감격으로 어깨 당당히 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론처럼 고린도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으니 입도 열고 마음도 열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기가 먼저 입과 마음을 열었다고 말합니다. 솔직하게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에 틈이 벌어진 게 맞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먼저 마음을 넓혔습니다. 싸웠으면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웠으면 어른이 먼저 막 풀어야 되는 게 맞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먼저 푸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래알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말씀으로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게 그냥 꿈이 아니기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현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310장입니다.